방금 읽었던 룻기 3장 1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고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룻, 이방인이었던 룻이 안식할 곳을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개념은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다 여겨집니다. 그럼 이방인이었던 이 룻, 과부였던 이 룻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 오늘 나오미는 본문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안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상했던 것이 바로 기업물자인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뒤에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가 어디까지 기업물자, 이 고엘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의미인데 이 기업물자는 어디까지 보아스가 그 일에 행할 것인가? 아마 나오미를 생각했을 때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집의 안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들어갔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나오미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업물자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살고 있던 땅이 지역에 있던 그 토지나 밭들을 팔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지만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기업물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가 그의 집을 위해서 그 팔았던 땅, 토지를 다시 사주고 그리고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우리 한자로 보면은 그 조울호자가 있습니다. 조울호자 아시죠? 계집여변의 아들 자자입니다. 여인이 아들 안고 있을 때 가장 좋다 이런 의미로 조울호자가 쓰여졌는데 혹시 여인이 룻이 지금 과부입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만은 과부로 아무리 자기 토지가 있고 먹고 사는 건 뭐 토지가 있으니까 문제 없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누릴 수 없겠죠. 그 가운데서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뭔 일이 있어갖고 밤에 좀 늦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타실 때가 있어요. 뭐 상가집에 가신다든지 일이 있어 안 계실 때 깜깜한 밤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게 쓸쓸해요. 또 신혼 초에도 제 아내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깜깜한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룻도 아무리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집안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아마 나오미에 생각했던 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아마 나오미에 생각했던 안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야,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야.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할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자에서 그분이 오시다니,
나 같은 자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니.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고 나니까 그 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이 무엇인지, 상속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룻도 이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시면은 아이를 키우는 것,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친다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시고 이 정도면 내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룻이 어쨌든 지금 안식값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안식값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가난한 과부가, 이방인이었던 이 과부가 어떻게 안식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아스의 아내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고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아들로, 상속자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런 신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고엘제도 때문입니다. 자, 고엘제도가 무엇인가? 먼저 레위기 25장 24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엘제도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토지가 다 배분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대로 족속대로 땅이 배분되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조금 지났습니다. 이 룻기가 지금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좀 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땅은 있지만 그 땅을 일굴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웃 사람이 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 신년이 되어지면 즉 70년, 60년, 1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50년이요. 죄송합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소유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보고 이웃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그 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어지면 이것을 바로 기업 묻는다, 고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을 사갖고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속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 지파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소유가 있으면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룻기 3장 9절을 보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의 땅을 다 팔고 갔었는데 이 땅을 도로 회복할 자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기업 물을 자야. 고해를 행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에 또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해의 뜻이 무엇인가? 원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해의 뜻은 도로 사다. 그러니까 팔았는데 다시 사다는 개념. 그리고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는 뜻이에요. 속전, 값을 치르고 구제하다. 이 고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 가알의 뜻은 구속,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복수할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헬은 생사를 함께할 운명 공동체로서의 친족이나 근족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 고헬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많은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오고 아시리아 포로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보다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 당시 언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본에서 이 히브리어, 이 고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루스투메노스 또는 루사메노스, 엑사메노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했을 때 이 대속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고헬을 표현했던 그 단어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량하겠다, 이것도 이 고헬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다가는 루트라는 단어 쓰여졌는데 바로 루트로 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고헬을 구속자 또는 속량하는 자, 또 대신 구원하는 자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헬은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자라는 개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것을 고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헬 제도를 좀 살펴보면, 자, 고헬 제도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기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레기 24장 자 47절서부터 55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다 너무 자기가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팝니다. 자기가 종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팔고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자기가 받은 돈을 갖고 종이니까 어쨌든 주인 주는 거 그 집에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팔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7년이 되어지면 다시 풀어놔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친족이, 가까운 친족, 고헬제도 말씀드린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팔렸던 값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100만 원에 내가 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가까운 친족이 100만 원을 주고 나를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팔렸을 때 다시 사는다. 두 번째는요,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내 기업을 팔았습니다. 내 토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친족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친족이 대신 돈을 내고 사는 경우, 이것이 바로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강도를 만나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는 복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살고 있다가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내 복수는 누가 할까요? 가족이 없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제도에서 가장 기업을 물을 만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살인자에게 대신 복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엘제도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혈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 원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방금 그 혈통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원한다 그랬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룻처럼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엘리멜렉 집안에 말론과 기른이 있었지만 2명 다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있어도 그 땅을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걸 예언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이에요. 계대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디나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엘과 오만과 셀라는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다가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을 갖고 엘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엘이 결혼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혈통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이었던 오말을 다시 다말을 오말에게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왜? 형의 혈통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나니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이름이 되어지네? 마음이 기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말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 악이었다 성경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 다 죽었어요. 잘못하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을 보내자, 친정으로다가요. 근데 이 다말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집안, 쉽게 말해 엘의 그 집안을 이어받을 그 후손으로 그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유다가 양을 치러 왔을 때 그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씨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벨사세라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 며느리가 시합을 유혹해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 때문에 유다도 네가 옳다라고 다말의 그 행위를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고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계대결혼, 그래서 이 이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 혈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고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고엘 제도가 지금 룻과 보아스의 관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는가? 그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팔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값을 주시고 우리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은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보면 피로 값주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서 우리 스스로는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업물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들 회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맞대의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빼앗겼던 그 만물 그걸 다시금 회복할 때까지 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이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직은 사단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자, 아까 피해 복수자 율법에서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죽임을 당했으면 복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팔린 자들이에요. 사단의 속아서는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팔렸고 우리 죄 가운데 죄에 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할까요? 그런 사단을 향해서 어떻게 복수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완전한 구원을 되신 분이에요. 완전한 구속자이고 완전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우리는 당연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와서 자, 그러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이유. 왜 보아스만이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가? 왜 보아스만이 룻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겠는가? 그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나 이 고엘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제가 고엘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드릴 때 이것은 바로 생사를 함께할 운명 공동체로서 친족이나 근족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듯이 아주 가까운 친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게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가 오촌 관계다 이런 말들을 제가 어느 자료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그전 가까운 친척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지 않고 먼 친척이 되어지면 이 가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문 넘어가잖아요. 이 토지가. 그래서 먼 친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돼야 되는데 룻기 2장 20절을 보면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 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과 12절에서도 아까도 읽었지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라고 루시 말했을 때 보아스가 맞다. 내가 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고혈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운 친족, 운명 공동체 아니면은 고혈을 행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우리 구할 수 없었을까? 능력이 있으신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가까운 친족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근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고혈이 되고자 육신이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이 입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삶 사셨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내가 고혈 자격에 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저 가족을, 저 친척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 저 잃어버려 팔았던 땅을 다시 사서 주기 원하는데 문제는 내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룻기를 보면 룻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라. 여기 유력한 자,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부유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냥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밭을 거느리고 있다, 이걸 통하여서 이 보아스가 부유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룻의 그 기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죄를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제가 이제 값에 쳐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목숨의 값이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별로 이제 죽어도 별로 안 나옵니다. 사고로 죽게 되어지면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고 다친 사람은 별로 이제 돈 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별로 안 나옵니다. 젊으신 분은 많이 나오겠죠. 값을 똑같이 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그래도 봅시다. 1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생명의 값이. 그러면 1억이라 할 때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5천만이 넘게 살아요.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이 5천만이 아니라 1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70억이 되어집니다. 그 값을 얼마나 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자라 할지라도 과연 그 값을 다 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 시계가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할지라도, 물론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이 시계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할지라도 이 시계를 만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비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피조물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걸 만드신 창조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흘리심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탕감하고 납을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이 지구가 더
지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의 피를 늘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능력이 있고 값어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이 보아스가 기업물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난 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기업 무리게 되면 오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무리지 않겠다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도 내가 자격이 되어지지만 내가 무리지 않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네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떠하신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되어 있고 내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되어 있고 다시 취할 권세되어 있다. 이걸 누가 내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또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물론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감정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필레오라고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그 부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 너무 놀랍고 큽니다. 근데 그 자식을 내가 왜 사랑하는가? 내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자식도 아닙니다. 또 우리를 보고 뿅 반할 만한 우리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있는 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죄인이고 멸망한 자들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스스로 우리 사랑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혈이 되셨습니다. 우리 고혈이신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고혈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룻기 3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2절과 쭉 나오게 된 모습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아스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 사실상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아스는 우리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자, 네가 이제 그 남편 이게 나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3절을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죠? 무엇 때문에 나가죠? 옷 입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칭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목욕하고 기름 발랐기 때문이 아니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옷 입은 내 모습을 보고 너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야 네가 옷을 입고 나가
그 전까지 이 루세옷은 그 밭에 일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할 때에는 작업복이잖아요.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벗고 이제는 깨끗한 옷,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복을 입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됐을 터인데 왜 굳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고 나가라 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룻이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신랑 대신 보아스에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신랑에게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매일 일생 샤워하겠죠. 근데 2, 3일만 샤워를 안 하고 목욕 안 해도요, 그리고 몸을 밀게 되면 때가 나옵니다. 신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시시때때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주의 앞에 나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때들이 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루시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기 직전 회개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모습들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매 삶 가운데 우리 깨끗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향유예요. 향유를 이렇게 내게 하는 그 기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구원한 자들이나 망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향기로 살면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향수도요, 우리가 좀 향기를 향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여름에 운동하다 그냥 잔뜩 땀이 났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더운데 바깥에만 나갔다 와도 땀이 차겠죠. 그럼 몸에 그냥 땀 냄새 가득했는데 거기다 향수를 뿌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향수 뿌렸네요, 좋은 향수 뿌렸네요, 이럴까요? 아니면 고개를 돌릴까요? 내 몸을 씹지 않고 내 몸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가운데 향수를 뿌린다 한들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더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들, 먼저 목욕을 하러 되어 있죠. 내 삶들을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지 않냐고, 내가 그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삶을 사람들 보기에 하지만 아름답게 꾸미고 신앙인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가꿀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삶들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신앙이 좋네, 경건을 할 줄 모르겠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내 앞에서 내 냄새를 맡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맡는 냄새예요. 그러나 주님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앞에서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것이 악취인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로운 삶, 내 삶 가운데 주님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관계에서 내 삶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그런 향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제 고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한 권면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이 있으면은 바로 주님께 내려놔야 될 것을, 그래서 그것이 깨끗함 입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